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몇 주 동안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보신 것처럼 그날 기념식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면서 그 기념사가 이슈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공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 언급하셨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3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 이유는 2030 청년층 때문입니다. 그 청년층이 공정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올해 7월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대답에 공정과 정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한 사태 때문일 겁니다. 최순실 사태부터 시작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불공정 특혜 채용 논란,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공정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국무원 의혹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한 2030 세대를 좀 다독이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공정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외친다고 해서 과연 불공정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당장 우리 사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대통령도 정치권도 다 동일하게 외치는 나라가 공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전히 청년들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고 여당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고 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를까? 똑같은 공정이라는 단어인데 왜 기준이 다른가? 그건
공정을 외치는 사람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내로남불이라는 이 신조가 뭐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공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이 비난의 말들이 지금도 공정을 외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기재하게 하실 때 헬라 사회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하나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굳이 이 단어를 통하여 죄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뜻이 원래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거 먹는다고 내가 죽겠어? 설마 한 날 죽이게 해서?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전체를 다 따먹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 따먹은 겁니다. 그게 죄야? 이게 아담의 기준이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 어떤 죄요? 죽을 배 이를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법적으로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그랬던 행동을 의미한 것 아닙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더 고상하고 더 고결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굳이 윤리나 도덕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훨씬 더 나은 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인간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릇되기 때문에 그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세웁니까? 공의로운 분만이 공의를 세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된다면 그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공의의 법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신에 죽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차피 그 사람도 죽을 죄인인데 전혀 죽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상상 못해요. 그렇다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요구했겠죠. 인간이 이걸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성령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장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질책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버렸던 헬라어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마음으로도 번역되지만 의지 또는 이해력으로도 번역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를 세운 지도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누구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증언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나로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왔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만,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이에요?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바람과 달리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는가? 육적인 것만 추구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이건 관심 밖이에요. 육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 성숙자를 말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말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버렸던 헬라어는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2장 14절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4절에서 우리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연이에요? 영을 부정하는 자연인. 영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부인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던 헬라어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육적인, 세속적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2장,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신앙인을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비록 온라인이지만 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지금 예배할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중에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던 헬라어가 올리고피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은이 아니라 적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그들이 생활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다가 가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다가 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능치 못함이 있다면 그건 전능자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전능자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밟게 될 광야의 땅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매일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거나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충분한 양의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 돌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신뢰감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은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의사보다, 이 세상의 지도자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세상의 지식인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신뢰를 통해 증명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건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나 저 사람 믿어. 그리고는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00% 이방 여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목적이 뭔가? 귀신 들린 자기의 딸 때문에 그래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딸의 귀신에게 고통받는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 왜 찾아왔겠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라면 귀신에 고통받는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녀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근데도 그녀는 이 자신을 모독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성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자녀에게도 먹을 걸 주지만 자기가 기르는 개들에게도 먹을 걸 줍니다. 그죠? 주인이 자녀에게 먹을 거 주고 개들에게 먹을 걸 안 주던가요?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게 병이든 개든 병이 안 든 개든 자기 자녀에게 물론 좀 먹이는 음식 내용은 다르겠죠. 그죠?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 다르니까. 그러나 똑같이 먹을 걸 줘요. 여인이 예수님께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나는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먹을 걸 주신 것처럼 개인 나에게도 먹을 걸 주십시오. 이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큽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적다라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신뢰했는가? 그녀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편안한 자기의 삶과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불안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미래를 선택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민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 60년대 혹은 일제시대 때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포들이 없잖아요. 낯선 땅이고 문화도 다릅니다. 지금은 외국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10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문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동양인이 가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따라서 그걸 각오가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한 미래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6천년대 이야기예요. 그 시대는요, 시족사회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목숨 거는 문제입니다. 매우 불안해요. 아브라함이 삽이 망했는가? 일터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종을 거느리고 많은 양떼를 거느릴 정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즉 그의 미래는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부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굳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될 수 없겠죠. 왜냐? 떠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죠? 아, 하나님 말씀 진리야.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 그 믿음을 구원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구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성경에 그 인생 아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에는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벽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사진이 붙어도 그건 추상적인 겁니다. 그죠? 당장 내 앞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든 맛이 좀 다르더라도 똑같은 걸 만들어내야, 그래야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음식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의 3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따라갔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좀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지금 그들이 뭘 못하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막연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나가겠지,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간절함도 진실됨도 신뢰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과연 그 기도 하나님 응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 집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믿음이에요. 송시원 집사님이 수술하기 전에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줘서 급히 제가 좀 신방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 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라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는 걸 진짜 믿는다면 의사도 물론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 의사보다도 그 의사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은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의 주권자고 믿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더 의지해야죠. 그래서 자꾸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구체적이야지 실질적으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가 도대체 뭘까?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찡한 경험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못한 내용들이 이해가 됐다. 그게 은혜일까? 어쩌면 그건요 단순한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는 절대로 우리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믿게 되었다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아이에게 너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걸으면 너 걸을 수 있어. 설명합니다. 아이가 나 걸을 수 있대. 감동받았어요. 근데 다리 힘을 안 줘요. 방법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다리 힘 주고 일어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아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 못합니다. 그래? 엄마가 일어서 보라네? 다리 힘을 줘 보라네? 그럼 일어설 수 있대.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안 하겠지.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준 아이는 실제로 일어서고 걷게 될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때 바울이 만약에 단순히 감정적이고 직적인 것으로만 예수님 살아있었네? 또 문제스럽네? 하고 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비록 힘든 결정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 잘못과 실패를 인정해야 될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건 고린도서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15장 10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을 쓸 때 3차 전도여행 말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킬 만큼 자기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의지조차도 누구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바울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헌신했지? 어떻게 저런 의지력이 강하지? 근데 그 의지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실천력, 그런 여건, 그런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아니었다면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1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주의 이름 쓰는 것, 이 모든 것, 그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실천력,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아무 의미 없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의미 있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아무 의미 없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나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육신의 본능만을 쫓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령한 신앙의 소유자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게 손해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신명 28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뜻과 반대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맞다면 옳은 걸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서 정말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향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지. 근데 난 예배를 함부로 드립니다.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조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자기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쫓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무조건 귀신 도망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귀신을 쫓으려 할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핀셋으로 꼽아내듯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급받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리어스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신령한 자에 속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화이팅!